나이 80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다가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눈을 뜨나가 아무나 아내 생각뿐입니다. 고독감에 매일매일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그러다가 일기장에 이런 길을 남깁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그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는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그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이가 읽던 붉은 줄 진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안한 내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일을 만나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요, 그 밑에 추사 김정희가 아내를 잃고 쓴 한시 한 줄을 쓰고 나서요, 당신의 속마음을 또한 한 줄 더 남겨놓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박 혼자 애로이 살아 이 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보고 싶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애절할까요? 죽음의 이별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리웠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긴 인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만 그들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요. 중국의 산동성 곡부에 무덤을 남겼고, 불교의 서가모니는요 80세에 죽어 인도의 참수 성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요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종착점에서 돌아갈 고향은 있습니까?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에 바다로 흐릅니다. 불은 태양에서부터 왔기에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고요,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입니다. 기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큰 소리로요 바락바락 악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한순간 와르르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 무덤 찾아낼 수 없습니다. 찾아도 그 무덤은 빈 무덤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님 부활의
가나에서 반복적으로 400번 이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 없고요,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요, 믿음이요, 팩트이요, 그리고 선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요,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라,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빈 무덤이라 이야기됩니다.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에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사단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한판 승부가 됩니다. 십자가에서요, 갈릴리 한 청년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숨값이 지불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대신에 우리는요, 사단의 억압에서 해방자가 되어집니다. 자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에 안치되어지는 3일의 시간, 그렇죠,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3일이 지나고 나서 무덤문을 박차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었어? 라고 질문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심장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요, 대략적으로 89장 정도가 되어지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29장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만이 영생인 예수님 생명 얻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는요, 부활절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부활절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핀젤레 두 선교사 가족이요, 복음 품고요, 인천의 제물포 항을 통하여서 한국 땅을 받게 되어지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부활절은요, 한국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해마다요, 새 우미 돋는 봄날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생명이 없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텅텅 비어집니다. 그날쯤 되면은요, 꼭 구경 간다고요. 퍽퍽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의 내용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음성 듣고요, 세상에 나가 소금되고 빛이 돼야 되는 그 현실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이 부활의 소식을 나무 잎새에도 꽃봉우리에도 새겨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대단하지요. 보여지는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해야 될 자리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도이면 품고 있어야 될 절대 비밀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쓰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 앞에 환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천직 창조가 없는 종교는요, 영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더더욱 구원을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 됩니다. 명심하십시다. 흙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얘기는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요, 시간 지나면 보록나는 부도숲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8절까지 비교적 긴 장이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1절로 11절에요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다. 많은 초대교회 저자들과 성도들이 직접 체험했다. 부활의 그 경험이 그들의 생애를 뒤바꿔 놓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생명 걸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다. 두 번째로 12절로 34절에요 사도 바울은요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요 진짜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성도의 목숨 걸고 드려지는 순교도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35절로요 마지막 58절은요 부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 줍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 큰 인물로 추앙되어진 우찌무라 간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이 절대 진리를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말고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말장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영생과 관계되어져 있는 실제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간념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상아탑이 높이 올라져 있는 대학교에서 이야기되는 학문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진리고요,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인생은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나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당신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세상 살아가면 안 되는데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렇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문장은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8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은요 위대한 강조라고 이렇게 추앙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기예요? 반드시 있다, 틀림없이 있다, 확실하게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반복적으로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더더욱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요 한 종교의 교주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분의 말씀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더더욱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생명이 영생이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무덤 가진 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요, 아라비아 광야에 끌려가서 3년의 세월을요 홀로 부활의 주님과 막막한 사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예침 속에는요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영적 세계에 무게감이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믿음도 헛것으로 전락하고 만다고요. 1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지는 거고 역사상 가장 못된 사기꾼이 될 것이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은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인생 최대의 실패자가 될 것이요, 예수 믿고 복음 증거했던 순교자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에요 우리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충성, 우리의 인내도요 모든 것이 공허할 것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도 안개처럼요 때 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오직 부활만이 기독교의 진리를 실체화시키고 사실화 하는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헛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한 우리의 삶은요 지금은 힘들어도요, 지금은 넘어지고 엎어지고요, 이마 깨지고요, 다리가요 분질러진다 할지언정 허무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주님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에게요 상급의 내용으로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또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 해서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두려움의 대상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요, 마귀의 권세, 그러나 부활의 주님 계시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온갖 갈등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체험했던 신약의 초대교인들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임모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캐리그마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복음의 알맹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알맹이가 말씀의 서론에 이야기되어지는요 십자가와 빈무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발걸음 옮겼던 믿음의 선진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묻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정말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은요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님의 부활이 그 놀라운 그 사실이 나의 무엇을 바꿔놓았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의 장에 우리가 세움받을 때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정말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씩씩하게 담대하게 걸음 옮기며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흘러오는 여러 문서 가운데요, 이런 문서까지 묻혀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누군가가 남긴 편지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전하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례식을 치르며 감사하다고 한다. 장례식을 치르고 찬송한다.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소풍 가듯이 노래하며 간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 부활 전하다 매 맞고 돌 맞고 몽둥이 맞고 기절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툴툴 먼지 털고 다시 일어나서요 성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모든 문 인류가 살 수 있고 역사가 사는 지름길,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기독교의 동역자로서 예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5천 마을에서요 생긴 일입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배를 몰고 고기잡이 나갔다가요 거센 풍랑입니다. 큰 파도 앞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장례식을 마친 아들이요 그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갑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자네 부친의 목숨 앗아간 그 바다로 다시 나가려는가? 이때 젊은 아들이 하는 말이 폭 인상적입니다. 당신들의 부친들은 다 어디서 별세하셨습니까? 방에서 돌아가셨지. 그렇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집의 안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편에서도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안방에서 돌아가셨어. 거센 세파입니다. 인생이 지뢰밭이라고 이야기되어지죠. 그러나 가야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문제 있고요. 생업의 자리가 힘들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불가능해 큰 삶의 절벽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두려고 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동서남북이 갇혀져 있으면요 이러다 죽는가 보다 하는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이놈의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모습이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갇혀지는 인생, 내가 무기력하면 거기서 덮여지는 인생, 내가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소식,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갇혀서 이 자리가 좋사오니 자포자기 할랍니까?
끊임없이 들려지는 전쟁의 포성 앞에요. 좌불안석, 불안불안, 의심의심, 길을 잃어버리고요. 누군가만을 고대하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발걸음 옮겨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의 소식, 부활의 진리, 부활의 능력을 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저 세상으로요, 오늘도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기도하십니다.